오늘 빌레몬서 말씀을 중심으로 사랑과 용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 그런 말 들어보셨죠?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 이 말은 사람이 바뀌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말이죠. 사실 우리들 주변에는 정말 사람을 믿어주고 사람을 도와주고 하다가 또 그 사람 때문에 어려워지고 실망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래서 짐승들은 은혜를 알고 각오하지만 사람들은 은혜를 원수로 갚는다. 이런 얘기들도 우리에게 들려옵니다. 참 씁쓸한 그런 얘기죠. 실제로 도와줬는데 그것을 원수로 갚는 그런 예들이 우리 뉴스나 여러 가지 경우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많이 전해집니다. 어떤 한 학생이 고등학교 2학년 때 사람을 죽여서 무기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니던 초등학교의 선배인 한 사람이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였습니다. 그는 자기 후배가, 초등학교 후배가 그런 끔찍한 일을 다 하고 또 옥중에 갇혀 있다는 얘기를 듣고 선배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정성을 다해서 옥중 뒷바라지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경로를 통해서 도와주어서 그가 조기에 석방되도록 온갖 노력을 다했습니다. 이분은 경찰행정학과 교수님이니까 사람이 누구나 실수할 수 있다. 특히 미성년일 때 몸과 좌우를 잘 분간하지 못하고 욱하는 성질을 다시지 못해서 그런 큰 실수를 했지만 이런 사람도 기회를 주고 이 사람도 고치면은 다시 새로운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한 교수님의 적극적인 도움 속에서 법원도 그를 속히 일찍 풀어주었습니다. 그 후에도 사회에 나와서 이 청년이 적응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이 교수님은 수백만 원의 생활비를 여러 차례에 걸쳐서 그가 요구하는 대로, 그가 필요한 대로 도와주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도움을 받을 때 얼마나 마음이 감사할까요? 그렇죠? 그런데 이 청년의 고마움은 잠시고 나중에는 그 교수님에게 자기가 무슨 사업을 할 테니까 사업 자금을 대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마치 돈을 맡겨놓은 것처럼 당당하게 요구를 하는 거죠. 그 교수님이 이거는 너무 지나치다. 네? 그렇게 해서 그걸 거절했습니다. 더 이상 나는 너를 못 도와주겠다. 너 스스로 세상을 살아가라. 그런데 이 청년이 여러분 지금까지 자기가 받은 사랑과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그죠? 그걸 감사하게 여겨야 되는데 오히려 자기를 거절한 그 교수님에 대해서 앙심을 품고 결국은 그 교수님을 살해하고 말았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은혜를 베풀었는데 그 은혜를 원수로 갚은 것이죠. 그래서 이런 말도 있습니다. 호의가 계속되면은 마치 그것이 권리인 줄 안다. 여러분, 참 이런 씁쓸한 말들이 우리들 주변에 있어서 사람과 사람을 신뢰하지 못하게 하고 믿지 못하게 하고 도와주는 손길도 움츠리게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잘 안 변합니다. 사람이 갑자기 변하면 뭐한다? 죽는다. 이런 일도 생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이라면은 사람은 그냥 태어날 때부터 타고난 그런 대로 평생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럼 과연 사람은 변할 수 없을까요? 사람이 변할 수 없다면은 희망도 없고 어떤 교육이나
어떤 새로움에 대한 기대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사람이 변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지난주 우리는 골로새서를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가 아니라 바울의 제자였던 에바브라가 에베소에서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세운 교회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골로새 교회는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네 가지가 아니라 세 가지. 세 가지가 뭐가 있었는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아멘? 네. 뭐가 있었습니까? 그럼 물어봅시다. 뭐가 있었습니까? 첫째는 누구에 대한 믿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뭐가 있었습니까? 네? 성도에 대한 사랑이 있었습니다. 성도에 대한 사랑. 세 번째는 뭐가 있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 여러분 머리가 하얗죠, 그죠? 때때로는 하얘지는 것도 은혜입니다. 또 배우니까요. 한 번 더 생각해 봅시다. 교회는요, 이 세 가지만 있으면 됩니다. 주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믿음, 성도들에 대한 사랑, 그 다음에 천국에 대한 소망. 이 세 가지만 있으면 됩니다. 한 번 더 합시다. 한번 우리 머리에 좀 새겨봅시다. 제일 처음에 주님에 대한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믿음이 있어야 된다. 성도에 대한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사랑이 있어야 된다. 천국에 대한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소망.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있는 교회가 진짜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 삼척동부교회는 이런 주님에 대한 믿음과 성도에 대한 사랑과 천국에 대한 소망이 10년마다 교회 모든 심령들 속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 당시는요, 편지를 요즘처럼 우표 붙여서 보내면은, 아니면 SNS로 보내면은 가는 시대가 아닙니다. 다 일일이 사람이 가지고 가는 그런 시대입니다. 이 골로새 교회의 편지를 가져간 사람은 성경에 두기고라 말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7절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된 자니라.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두기고가 지금 바울에게서 이 옥중서신이잖아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네 권이 옥중서신인데, 빌립보서는요, 빌립보는 거리가 다른 곳에 있어요. 이거는 빌립보는 우리가 아는 대로 마게도냐 유럽의 초성이고, 에베소, 골로새는 아주 가까운 지역에 있어요. 에베소를 지나야지만 골로새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빌레몬은 에베소, 골로새는 지역 이름이고, 빌레몬은 사람 이름입니다. 즉, 골로새 교회를 섬기는 지도자인 빌레몬에게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이 두기고가 에베소, 골로새, 그리고 골로새 교회에 있는 빌레몬에게 보내는 이 세 개의 편지를 가지고 지금 가는 것입니다. 그냥 편지만 전해주는 것이 아니라 이 두기고의 역할은 바울의 사정을 그들에게 알게 하고 또 그들이 형편을 돌아보고 그 교회를 지도한 후에 그 소식을 가지고 바울에게 전달해주는, 바울이 지금 로마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를 대신하여 사역하는 복음의 동력자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골로새 교회의 빌레몬은 골로새 교회의 중심적인 인물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빌레몬서 1장 1절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피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여러분 여기 보면은 편지를 쓰는 사람 바울과 디모데, 그리고 편지를 받는 사람 세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이름이 나오는 사람이 동력자인 빌레몬, 복음의 동력자인 빌레몬이라 소개하고 있고, 두 번째 2절에 보면은 자매 아비아, 자매란 말은 여자란 뜻이죠, 그죠? 예, 이해가 가시죠? 그러니까 아비아란 분은 아마도 빌레몬의 아내를 여겨집니다. 아내. 그리고 여기 보면 우리와 함께 군사된 아키포. 여러분, 아키포에 대해서는 에베소서에도 마지막 부분에 그와 우리와 함께 복음을 위해서 사는 아키포라 소개하는 것으로 봐서, 이 아키포는 이 빌레몬과 아비아의 아들로서 이 골로새 교회의 지금 영적 지도자로 목회하는 목회자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정이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는 몰라도 에바브라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 바울 사도를 만나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 몰라도 예수를 믿은 후에, 그리고 2절에 맨 끝에 보면은 내 집에 있는 교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집에 있는 교회. 여러분, 내 집에 있는 교회란 말은 뭡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렇게 별도의 건물을 가지고 우리가 정한 시간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하지만, 이 당시는 그런 공간이 없었습니다. 그 마을에서 좀 잘 사는 집이나 공간이 넉넉한 집이나 먼저 예수를 믿는 신앙이 좋은 집이 자기 집을 오픈해서 그 마을에 교회가 된 것입니다. 이 빌레몬의 가정이 먼저 예수를 믿게 되고, 그리고 빌레몬은 자기 집을 오픈하여서 그 골로새 교회를 세우고, 자기 아들이 열심히 훈련받아서 그 교회의 목회자가 되었으니, 이 가정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가정입니까? 복음이 한 가정 속에 들어가서 그 가정이 변화를 받고, 그 가운데서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헌신하고, 아들은 목회자로 쓰임받는 얼마나 복되고 귀한 가정인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의 가정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입니까? 이 집에 옛날 그 당시는요, 노예제도가 있었습니다. 노예제도 있었는데, 이 집에 노예 중에 한 명이 그만 도망을 친 것입니다. 오네시모라고 하는 노예가 그만 도망친 것입니다. 사실 빌레몬서는 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노예를 다시 돌려보내면서 이 빌레몬에게 글을 선처해 달라고 쓴 글입니다. 아까 제가 이 에베소, 빌레몬, 그 다음에 골로새 교회 편지를 두기고 갖고 갔죠. 에베소서에 보면은 두기고가 갈 때에 이 오네시모도 함께 보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게 보내면서 그에게 편지를 쓰고 보냈습니다. 여러분, 오네시모는 이 빌레몬의 집에서 노예로 있던 사람인데, 그만 그 집을 박차고 도망쳤습니다. 여러분, 노예가 나갈 때 그냥 나가겠습니까? 그 주인에게, 주인이 여러분 나가서 생활해야 되고 먹어야 되고 써야 되니까, 주인이 돈이 어디 있는지 아니까 돈을 훔쳐서 아마 도주를 했겠죠. 여러분, 그 당시 도망친 노예는 잡히면은 그거는 100% 죽는 것입니다. 그만큼 엄격하게 다루었습니다. 오네시모가 집안에 대해서 아마 이 빌레몬이 예수 믿고 그러면서 그 가정에 있는 노예들과 그 가정에 있는 모든 구성원들이 예수를 믿게 되면서 더 사랑으로 더 따뜻하게 대해줬을 것은 분명하지만, 그러나 오네시모는 자기 노예라는 신분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그리고 이 노예가 평생 여기에서 있으면 노예로밖에 못 산다는 것을 알고, 그런 주인이 돈을 훔쳐서 도망을 쳤지만, 여러분, 도망친 노예가 어디 가서 제대로 살 수가 없고 수중에 돈도 다 떨어져가, 그렇게 했을 때 아마 그는 로마까지 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는 어디에도 안전한 자리도 없고 이렇게 했을 때에, 거기서 그는 우리 빌레몬 선생님을 통해서, 빌레몬 주인을 통해서 알게 된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로마에 있다는 것을 알고 그 바울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자기 생명을 살기 위해서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 당시 바울은 1차 로마에서 갇혀있는 때인데, 요즘 말로 하면은 가택연금 상태에 있었어요. 가택연금. 군인이 와서 지키고 있고.
그래서 자기는 바울은 마음대로 다니거나 출입하거나 하지는 못하지만은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만나고 교제할 수 있고 한 그런 상태에 있었던 것입니다. 빌레몬에게서 도망친 노예 오네시모는 이 오네시모가 이 바울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빌레몬은 바울이 잘 알고 있던 서로 사랑하는 그런 존경하는 동역자입니다. 그리고 바울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진정 바울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고 새롭게 된 이 오네시모, 이 세 사람의 관계는 참 오묘하게 여러 가지 그 오네시모를 중심으로 해서 얽히고 복음 안에서 얽히고 설키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네시모가 골로새에 있을 때는 몰랐지만 바울을 와서 만나고 바울의 따뜻한 사랑 속에서 그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변화되었습니다. 개화천선이란 말이 있죠. 지난날 잘못된 길로에 들어섰던 그 모든 것을 청산하고 착한 사람으로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네시모가 그렇게 된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믿음 안에서 그 사도와 주변 사람들의 따뜻한 사랑 안에서 그는 신앙의 지도를 받으며 이제는 신앙인으로 성장하여 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실한 주님의 일꾼이 되어 여러분 그가 노예 생활했으니 얼마나 일이나 이런 걸 잘하겠습니까? 열심히 바울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쉽게 말하면 뭐 빨래도 해주고 밥도 해주고 청소도 하고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정성을 다해 섬기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장 12절에 보면은 바울이 오네시모에 대해서 말하기를 그는 내 신복이라. 여러분 신복이란 말은 얼마나 내 마음에 충성되고 내 마음에 진실하게 생각하는 사람인지 하는 것을 나타내주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주인인 빌레몬 입장에서는 그가 변한 것은 변한 것이지만 그는 여전히 주인을 버리고 도망친 주인에게 손해를 끼치고 도망친 노예라는 것은 변함이 없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제 그가 예수님을 믿고 새롭게 변했으니 이 주인인 빌레몬과 더불어서 청산해야 될 빛이 아직도 그에게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를 자기에게 두면은 자기가 많이 여러 가지를 편리하고 하지만 그를 이 주인인 빌레몬에게 돌려보냅니다. 그러면서 정중하게 그에게 부탁을 합니다. 1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이 내게라. 여러분 노예에 대한 권한은 전적으로 주인이 가지고 있습니다. 주인이 그를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 이 오네시모는 주인에게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너무나 큰 피해를 준 사람입니다. 마땅히 그는 발각되거나 돌아가면 죽어야 될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 오네시모를 주인에게 돌려보내면서 바울은 간곡하게 요청합니다. 그를 노예로 두지 말고 노예로 두거나 그를 죽이거나 하지 말고 더 나아가서 그를 너희 사람으로 품어주어서 그를 너희 형제로 두라. 형제로 두라. 이렇게 편지를 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자기에게 피해를 입히고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고통을 주고 떠난 그런 종을 용서하고 그 종을 형제로 둘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그 심령 속에 있어야 되고 흘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빌레몬은 그렇게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바울은 이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서해 줄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빌레몬이
그 마음이 넓은 것은 물론이고 예수님이 사랑을 깊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도 예수님 안에서 용서받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 자신도 이 오네시모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을 그는 알고 그를 돌려보내는 것입니다. 이 드라마 같은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은 무엇일까? 여러분, 첫째는 기독교의 신앙은 사랑과 용서의 기초 위에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새로워진다는 것은 사랑과 용서가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어떤 돈이 변화를 가져오는 것 아닙니다. 자발적인 회심이 진정한 변화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할 때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해 나타날 때 그 사랑이 용서가 되어지고 그 사랑이 전달되어질 때 그 사람이 변화를 불러올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재산 중에서 내 몫을 주세요. 마치 아버지에게 돈 맡겨놓은 사람처럼 아들이 달라. 여러분, 재산이라는 것은 그거는 권리가 아들에게 있는 겁니까? 아버지에게 있습니까? 전적으로 아버지에게 있습니다. 유산은 아버지가 돌아가고 나서 장남목, 차남목 해서 나누는 것이지 그거를 아버지 살아생전에 내 몫이라는 것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그 아들을 사랑해서 그에게 내가 죽으면 주어질 몫을 그에게 줍니다. 아들은 그걸 다 정리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돈을 만들어서 멀리 갑니다. 아버지로부터 멀리 갑니다. 그래서 그는 거기서 세상이 좋아서 술이 좋아 향락이 좋아서 허랑방탕하여 쓰다 보니까 돈 다 떨어지고 그 돈 많을 때 있었던 친구들 다 떨어지고 그는 거지가 되어서 기근이 들어서 그는 돼지와 더불어서 쥐염내를 넣고 다투는 신세가 된 것입니다. 그때 정신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내가 여기 있으면 굶어 죽겠구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온 그 아들을 호통을 치고 꾸짖지 않는 것을 봅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의 아버지에게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아버지 아들이라 더 이상 말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냥 이 집에 품꾼이 하나로 써주세요. 아들은 자기의 신분을 포기하기를 원합니다. 그냥 그 집에서 신분꾼으로 밥 얻어먹는 일꾼으로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런 아들이 회개하고 아버지에게 돌아온 그것을 아버지는 그대로 받아들여서 아들에게 신을 신지고 옷을 입히고 금가락지를 끼우고 소를 잡아서 동네 장치를 합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아들을 꾸짖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아들이 아버지에게 돌아오면서 이미 그의 마음속에 자기 죄를 깨닫고 아버지에게 회개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죄를 깨닫고 회개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용서가 임하고 은혜가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끌어안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와의 그 관계가 풍성한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는 사랑과 용서가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그분에게 돌아가서 그분에게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회개하면 우리 아버지가 용서해 주시고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변화의 주라는 것입니다. 오네시모는 노예입니다. 그는 쉽게 말하면 어느 집에 속해 있는 소유물 같은 자입니다. 그 집에 소나 돼지나 이런 것과 같이 그 집에서 필요하면 사고 필요 없으면 팔기도 하고 하는 그런 소유였습니다. 근데 이 오네시모가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그가 만나게 되니 그 인생이 그 운명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 뒤에 오네시모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냥
빌레몬의 집에 가서 노예로 살았을까요? 바울은 그를 돌려보내면서 다시는 그를 노예로 너에게 있게 하지 말고 예수 안에서 한 형제로 그를 영접해 주었으면 좋겠다. 사랑받는 형제로 영접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부탁하는데 아마도 빌레몬은 이 오네시모를 노예에서 해방시켜 준 것으로 여겨집니다. 왜냐하면은 이 오네시모에 대한 이야기가 교회사 속에 남아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감독이었던 이그나티우스라는 사람이 로마로 순교하기 위해서 가는 길에 7통의 편지를 써서 각 교회에 보냅니다. 그 가운데 에베소 교회에 보낸 서신에서 다음과 같은 문구가 전해집니다. 선한 성품의 감독 오네시모를 얻은 것을 너희가 복으로 여겨라. 예? 여기 오네시모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노예가 아니라 에베소 교회를 감독하는, 지금으로 말하면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가 된 저와 같은 그런 신분의 사람으로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오네시모가 골로새와 에베소는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오네시모가 그가 그냥 노예에서 해방된 자 정도가 아니라 나중에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고 변화되어서 에베소 교회의 감독으로 헌신하고 있다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에베소 교회는요 정말 교회 안에서 유명한 교회죠. 바울이 2년여 동안 심혈을 기울여서 개척한 소아시아의 중심되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바울 뒤에 바울의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가 목회했던 교회이기도 하고, 나중에 사도 요한이 마지막에 목회했던 그 교회가 에베소 교회인 것입니다. 아마 사도 요한의 후임자로 이 오네시모가 그곳에 감독으로 부임해서 목회한 것으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런 데가 있었죠. 제가 여러 번 여러분에 말씀드린 대로 이자익이라는 어떤 고아와 같은 분이 그 조덕상이라는 어떤 지주의 집에 머슴으로 들어가죠. 머슴과 노예는 조금 다르지만 그래도 머슴도 1년 동안 이 세경을 받고 그 집에서 있는 그런 그 집의 종 같은 사람 아닙니까? 근데 그곳에 조덕산 그 지주가 예수를 믿게 되고 거기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이 이자익이라는 이 젊은 분이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지 자기 주인보다가 먼저 그 교회 장로님이 됩니다. 그런데 저는 이자익이라는 분보다 그 주인인 이 조덕삼이라는 분이 훨씬 그릇이 크고 넓은 분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모습이 그 교회의 장로가 되었는데 그것을 그대로 다 받아들이고,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이 조덕삼 이분이 장로님이 됩니다. 나중에 교회가 더 커졌어요. 자기가 정말 땅을 내놓고 교회를 짓고 이렇게 했는데도 그리고 나서는 이 조덕삼 장로님이 이자익 이분을 장로님을 평양신학교로 보내고, 이자익 장로님은 우리 집에서 그냥 모순살이 할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크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래서 평양신학교로 보내고, 그래서 그를 신학교를 졸업하도록 해줘. 그리고는 자기가 섬기는 그 교회에 그를 초빙해서 그 교회를 섬기도록 합니다. 여러분, 이자익 목사님은요 그렇게 해서 평생 동안, 여러분 그 당시는 목회자가 너무너무 귀한 일, 너무너무 귀한 일. 한 목사님이 3개, 4개 교회를 담임하고, 사실 저는 금산교회 이 조덕산 장로님이 섬기던 금산교회를 가봤지만 아주 시골에 있는 작은 교회. 근데 그런 은혜를 입고 그런 사랑을 받은 이 이자익 목사님은요 평생 동안 도시에 있는 큰 교회들, 이런 교회들에 오라고 해도 안 가고 작은 시골 교회, 다른 사람이 잘 안 가는 교회, 이런 교회들을 전전하면서 목회를 하고, 그분은 3번이나 총회장이 될 만큼 그 당시에 정말
모든 목회자들로부터 존경받는 그런 목회자가 된 것입니다. 그 뒤에는 이 조덕삼 장로님의 헌신과 사랑과 후원이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 이런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관계같이 우리나라에도 정말 아름다운 그런 명문 가문이 있게 된 것을 우리가 알고, 지금 그 후손들도 지금도 대학교 교수님이나 우리나라의 대사님이나 국회의원이나 이렇게 하면서 지금도 하나님 나라의 귀하게 쓰임받은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도망친 노예, 그럼 그 사람의 인생은 도망치는 순간 끝장난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인생의 막다른 그 골목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그들이 사랑으로 그의 용서를 받아서 그의 삶이 바뀌어지고 완전히 다른 새로운 인생이 그에게 펼쳐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죄인을 용서하시고 그의 인생을 바꾸고 운명을 바꾸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변화된 자들을 통해서 가정을 화목으로 회복시키시고 병든 사회를 치유해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예수님 안에서 정말 예수님 만나고 변화되어지면은 이렇게 귀하게 오네시모 같이 빌레몬 같이 주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 받는 믿음이 복된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